저희가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열방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논의들을 쭉 하면서 기초를 바로 세우고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다윗이 지은 시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하는 그 시편 122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열방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4가지가 이렇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평안이 넘치는 교회, 형통한 복을 누리는 교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찾는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했는데 그가 그렇게까지 성전을 사랑했던 이유가 그곳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을 찾는 것을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저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나눌 교회의 모습은 2번째 부분인데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122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이 다윗의 이 고백을 잘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는다. 그런데 전례대로 성전을 찾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례대로 성전을 찾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아주 큰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이게 전례예요. 이 큰 명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것, 이것이 전례인데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전례대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다, 올라간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전례대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전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 제사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다윗이 고백한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례대로 성전을 찾는데 왜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어떤 제사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다 하는 거죠. 다윗이 아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례대로 성전을 찾는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찾는 이유, 찾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냥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어떤 이유보다 이 이유가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는다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전을 들어가는데 주의 문을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주의 문을 통과하고 찬송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궁정에 들어가서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는 뭐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성전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찾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를 가는 이유가 친교하기 위해서, 또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것도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만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어떤 예배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푼 것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이유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친교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잘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칭송도 받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친교 모임이지. 좋은 친교 모임이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열방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열방교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찾아오는 곳,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면서 너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걸로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열방교회였으면 좋겠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 의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감사가 넘치는 교회이면 좋을까? 이 부분을 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감사를 드리면서 찾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오늘 그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전례대로라고 했고요. 그 전례대로라는 그 말 안에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그 명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찾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3대 명절은 각각 의미가 있어요. 그 명절마다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릴 때 그 의미들을 담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대 명절이 공통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 세 명절 모두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대 명절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은,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크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명절을 이스라엘이 왜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한다는 것은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의미의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감사의 제목은 뭔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았습니다. 한 430년 살았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건 자유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저 시키는 대로 자기 의사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을 말하죠. 근데 그런 인생에서 해방된 날, 그 날이 바로 출애굽 날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노예였는데, 애굽의 노예였는데, 매였던 사람들인데,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탈출시켜 주셨다.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다 하는 거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노예로부터, 종의 신분으로부터,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의미 중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 감사 제목이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모든 얽매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감사다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왜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물론 죄의 흔적이 남아서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단의 유혹이 아직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뀐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항상 이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 이게 제가 꿈꾸는 열방교회의 미래입니다.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이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이 자유의 소식을 경험하는, 이 자유의 소식을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이 자유의 소식을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교회, 그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며 그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그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감사는 뭐냐면 맥추절을 통해서 드린 감사예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하고 난 후에 그때 드리는,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감사한 일이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심지어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죠. 뭔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가나안으로 인도되어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양식을 채울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이 명절 때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때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한 양식으로 채우시는,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잖아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감사의 제목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다 하는 거죠. 제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마다 때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는 그런 교회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불평하고 막 계속 부족하다 그러고 뭔가 모자란다 그러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잘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미국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먹고 사는 것만 놓고 보면 늘 감사해도 모자라죠. 늘 생각해도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늘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대충 짐작은 하잖아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 광야 40년 생활이라 하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은 사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어야 당연합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잖아요. 사실은 지나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고로, 아니면 어떤 힘든 순간 때문에, 병으로, 어떻게 어떤 살아남지 못할 주저앉을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고 저희 아리조나 열방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 이상의 것들이 있겠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렇지,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 도전받고 그들도 또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그런 멋진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 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들 많이 하시냐면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당연합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자.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금식하고 절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 시간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가 이 사순절기 기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은 주님인데 그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감사의 고백들로 채우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을.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고백들이 생각이 나고 그 감사의 고백들에 푹 젖어서 내 인생이 복되구나, 내 인생이 참 잘 살았구나, 내 인생이 참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혹 너무 감사해서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무슨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저렇게 춤추며 찬양해 비난할지 몰라도 그 진정한 감사의 의미 때문에 춤추고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정도까지 감사하는 절기를 그렇게 경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됐잖아요.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순간순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서 살아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 이 고난주간은 감사가 넘치는, 이 사순절 기간은 감사가 넘치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특히 그 중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제목들이 이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감사를 서로 교환하고 교류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가 배가가 되고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직 감사의 제목이 없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비록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감사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시작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해보려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번 그런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이 교회를 보면서, 아, 저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구나, 저 교회에 가면 감사가 없던 사람들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